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메마름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모래 언덕, 그리고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귀한 그런 곳, 바로 그런 곳이 광야인데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목마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어떤 인생은 지금도 당장 통장의 잔고가 말라서 걱정이 멈추지 않는 인생도 있고요. 또 어떤 인생은 자녀와의 대화가 끊겨서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는 인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분명히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문득 찾아오는 어떤 허무함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메마름 같은 인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어떤 갈증을 안고 이 새벽에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들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보라라고 외칩니다. 무엇을 보라라고 하는 걸까요? 나를 둘러싼 문제나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요, 그 어떤 문제가 커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는 이스라엘 상황은 사실 녹록치 않았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이 있었고요.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어떤 실력 같은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바닥이 났을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탄식이 터져 나올 만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나를 괴롭히는 어떤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3절을 보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단 하나의 샘물만을 마련해 놓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자의 그 형편에 맞게 우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의 우물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우물을,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공급의 우물을 이미 파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르리로다입니다. 기르리로다. 우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물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죠. 그 안에 물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 곁에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갈증이 과연 해결이 되어질까요? 해결함을 그저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끌어올려서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길어 올리는 행위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가득 쌓여 있지만요, 그것을 내 어떤 삶의 현장에서 끌어올리는 그 통로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두레박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우물가 곁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물이 여기 있고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저 그 두레박을 던져서 끌어올려서 마시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그 옆에서 우물가 곁에서 목말라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된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어 올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부디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두레박줄을 더욱더 깊이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그 풍성한 생수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을 깃는 태도입니다. 본문은 기쁨으로 기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실은 이 자리에 마냥 기뻐서 이 새벽에 잠을 깨고 또 일어나 옷을 입고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마냥 기뻐서 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어쩌면 어떤 이는 이 자리에 힘들고 고단한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그래 가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정말 절절히 기도해야 하는 심령으로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억지로 깨어서 왔던 저절로 깨어져서 왔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두레박을 내려서 끌어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는 물을 억지로 깃는 것과 같지만 기쁨으로 하는 기도는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우물 속에 물을 준비하셨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부디 기쁨의 두레박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저 기도의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사람을 찾아가시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을 오늘도 또한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즉시 무릎에 두레박을 꿇고 길어 올리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길어 올린 그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기를, 또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우물 곁에서 그 물이 내 입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두레박을 내리고 또 길어 올려서 그 물을 마셔서 또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쉽게도 사람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인생 속에서 어쩌면 또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기쁨의 두레박을 내려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이 그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길어올린 그 은혜의 생수가 오늘 하루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감격이 하루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새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